근데 거기를 보글보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흑백머리를 단정하게 해고 가야 되는 거야. 자, 인고구마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가 내 머리 해결해주면 천재다, 천재. 사모님. 근데 자기 마라탕 못 가. 오늘 새로 지사님 오신 노영복 지사님. 예. 목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끊었구나. 와이. 아, 예. 됐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일단 우리 시작할까요? 하시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집사님, 마이크 꺼요.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로마서 7장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첫째 시간에는 로마서가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 악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살폈습니다. 그것은 곧 나에게 내가 좋은 일을 구하고 있다는 뜻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하게 어떤 이웃을 도와주거나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각각의 종교마다 다 자기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마다 자기들이 구하는 방법이 다르고 자기들의 예배가 다 달라지는 거지요. 그걸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악하다고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말대로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했을 때에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잘됐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미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복을 받기를 원해서 오히려 거기에 정성을 쏟았고 힘을 모았고 간절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례와 또 제사와 모든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대충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악을 행했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하다고 여기서 죽이는 게 맞다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열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서 10장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라고 말을 해요. 이 열심 때문에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는 어떤 신학적인 시각들이 혼돈을 겪는 거예요. 저 사람들 결국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건데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일까요? 우리도 비슷하니까. 다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말을 안 하는 거 빼놓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 신앙의 열심이나 태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지 이런 식으로까지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여로보암의 죄도 죄가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안식일을 지킬 때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얹을 때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에이 대충 하자 절대로 이렇게 해서 그게 죄가 되었다는 소리 아닙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성공을 쏟았어요. 그런데 바울쌤이 이제 보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로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고 구원하실 줄 알았고 기도를 들으실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근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선을 이룬 게 하나도 없어. 아직도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아니했고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환난 중에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 이 표현은 뭐냐?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지?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왜 안 보시지? 결국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예.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쉽게 말하면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가 누구도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면 그걸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욱 당연하겠지요. 정말 로마서 8장에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을 때 이게 정말 설마 할례를 가리키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이거 깨달을 때는 두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꼭 세상에 알려야 되겠는 거고 이거는 꼭 모든 교회에 전해야 되겠는 건데 이걸 누가 이해할까 하는 게 진짜 마음속에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할례라는 거죠. 예,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육신이. 예. 그거를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더 오늘하고 다음 시간을 거쳐서 이제 보게 될 건데 결국은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 하게 되면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 말씀을 했을 때는 결국 할례가 선하다는 걸까요? 악하다는 걸까요? 몇 절이에요? 7장 11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지금 할례라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까? 여기서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선하다는 율법에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 안식일은 거룩한 거예요.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럼 제사는 맞습니다. 다 거룩한 겁니다. 선하고. 근데 그게 선한 그것이 나한테 사망이 되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 선한, 분명히 그래서 이거 선한 줄 알고 했는데 다 악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했을 때에 이건 뭔 뜻이? 내가 행한 선을 다 악으로 바꾸는 게 그거란 뜻이지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을 악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이 말이잖아요. 예.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서 행한 그것을 다 악으로 바꾸고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선한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할 은혜는 뭐가 될까요? 죄를 버리게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다시 말하면 그걸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상 있을지라는 그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으로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이게 십자가의 도고 이게 구속이고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시 읽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겠죠? 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은 자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지. 이걸 잘못 착각해서 그냥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식의 지금 그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라는 것이 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 오늘 아침에 설교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의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단 우리 믿음을 한번 시험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지.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안 변하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랬고 신약 시대는 이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성령 시대가 달라졌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제일 우리가 악한 말 한 거죠.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처럼 소위 말하는 그런 영적 기도나 요즘 우리가 하는 어떤 교리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런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다른 구원을 내셨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달라지신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걸 자꾸 사역으로 셋을 나누어도 안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셋이 하나이셔야 되지요. 결국 아버지의 하는 일을 아들이 하시는 거고 그 아들이 하시는 일을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지요. 그럼 조금 쉬운 표현 하나 빌리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는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요. 그러나 일단 그 표현으로 빌리게 되면 예수님을 딱 볼 때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이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을 딱 보면 성령이 누구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 또 예수님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은 그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영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시인하면 뭐가 인정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이 받아들이셔야 되지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문제는 육체로 오신 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육체로 계신 건 다 인정하지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분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따르라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걸로 구분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게 요한 1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그림적으로 생각하는 거, 막 옛날에 귀신 생각하고 마귀를 생각하면 이빨, 혓바닥 막 나오고 뿔 달리고 막 머리 풀고 괴물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적그리스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훈을 가지지 못한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 이 계명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 네. 유대인들도 그 속에 있었죠. 속해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단지 열심으로 신앙을 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이 시대의 신학이나 신앙이 구분하고
멀리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오늘 이 12절이 중심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특별히 사실은 그 계명과 율법을 따로 말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 행하고 있는 그 제사까지도 본래는 다 선한 거라는 표현을 율법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명은 지금 죄를 가르쳐주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둘을 따로 표현한 것 같아요. 율법에 그게 다 포함되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평안을 주시는 거고. 율법이 어떻게 선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표현인데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장. 예. 바로 24절입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 아시죠? 예.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그 광야를 지나는데 바로 사흘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써서 그들이 원망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 지금 뭘 보여주셨어요? 지금 써서 못 먹는 물을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지시하신 것으로 그 물이 달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하나님이 이걸 배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뭘 하셨어요? 시험. 왜 갑자기 시험을 하셔요? 어떻게 시험하시나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습니다. 뭘 시험했지요? 계명에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는. 근데 이게 시험, 우리 생각하는 시험이에요? 바로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대부분 테스트로 어떤 유혹받는 거로. 근데 이거는 연단,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이 원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런 걸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이 생각들, 이런 행위들을 막아주시는 그 도움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이나 은을 불 속에 집어넣고 태워야지요. 그렇죠? 장인이 두들겨야지요. 그래서
가끔씩은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배워야 돼요. 자,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데 한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실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뒤에 26절 말씀 안 하셨어도 만일에 정직한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물을 달게 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악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나왔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을 왜 하느냐? 금이나 은이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걸 순금이나 순운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미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서 나오는 거죠. 괜히 야,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서 내가 믿음을 좀 크게 해줄게. 이런 식의 연단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온 거예요. 왜? 그러면은 법도와 윤례를 베풀어 주신 게 예. 주님이 그러니까 연단 없이도 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아, 그렇게 해주시는 그 시험 하셨어요. 왜? 이렇게 했잖아요. 내 말을 지켜라 하지 않으시고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교를 지키면이라고 하시죠. 그걸 뭘로 보여주죠? 방금 물을 달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지. 아, 하나님의 이런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우리 여기 성도들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걸 안 하셨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앙이나 질병을 얻었어도 하나님 앞에 돈 받을 길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앞에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지요. 그렇죠? 네. 그럼 내리지 않는데 무슨 치료가 필요해요? 내렸다는 거잖아. 근데 안 내리시겠다 했잖아요.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기서 그런 질병 아직 안 왔어요. 지금 단지 지금 마라라는 물에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원망하니까 물을 달게 하시면서.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이 걸린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고 아예 병이 안 오는 거 하고 어느 걸 택하실래요? 병이 안 오면 하나님이 지금 뭘 치료하고 계셨느냐 하게 되면은 그냥 병 걸린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예 병이 안 내리도록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이 표현이지요. 왜? 뭘로? 내 말을 지키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걸 특별히 예비기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때는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왜 그 말을 하신지 아세요? 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지금 이 계명으로 너희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 가르치시는 교훈 하나 주실 때 그걸 덧붙이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뭐하라고? 지금 방금 내가 한 말을 지키라. 결국은 그 거룩하다는 말씀은 능력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런 재앙이나 질병이 임하지 않도록 따로 두시는 거예요. 구별해요. 따로 두시는 거. 애굽에 재앙이 내려도 같은 애굽 땅에 사는 고센 땅에 안 내리게 하신 것처럼. 보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구별이라는 거, 그냥 이 구별이 이게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는 거룩을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어떤 도 닦는 거나 그쵸. 행실을 고치는 걸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따로 두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도록 한다.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행실이고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결국 모든 구원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사실은 칼빈이 구원의 서정을 낼 때 그 의미는 뭐냐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제 그 성화에서는 사랑과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는 이 표현을 칼빈이 직접 썼는지 후대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현을 우리가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는 행위의 고침을 표현해서 그래. 그건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거지.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지금 거룩하게 했으니까 내 말을 좀 믿어라. 이게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은 그 온 땅에 임하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 있지요. 그게 뭐지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렇죠? 네.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온 땅에 시험이 임하는데 이 교회는 그것을 면하게 합니다. 예.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네요. 거룩한 거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또 우리도 거룩하게 산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이제 종교적인 의미는 빼고. 네. 아시겠죠? 이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라는 말이 쓰이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예배당 안에 분위기 쪽으로 가서 모든 걸 풀어내버리잖아요. 자, 이미 온 세상은, 잠깐만요. 요 하나 조금. 이미 온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시험을 베푸십니다. 결국은
이런 연단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연단이 또 있는 거 혹시 아셔요? 바로 16장을 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만나가 내려오지요. 근데 그 만나도 하나의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그치요? 엿새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라고 했지요.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사실은 지키나 안 지키나 볼 거다. 그 표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자, 이 만나에 대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사실은 그때가 이미 광야 40년을 지났잖아요. 그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당시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반역을 하다가 결국은 20살 이하로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40년의 기간이었잖아요. 이제 그 후손들이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그 40년은 단순한 축복의 기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시간 동안에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주셨습니다. 뭘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그거라고 밝혔어요. 신명기 8장에. 그걸 예수님이 바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였느니라 하신 거예요. 거기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거든요. 자, 이거는 왜 이런 표현을 마귀가 썼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고 되게 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떡을 달라고 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오병이었대.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서 왕으로 삼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지요. 밤 동안에 기도하시다가 풍랑에 고생하는 제자들 건지시고 건너편을 가셨어요. 다음 아침에 사람들이 그래 몰려왔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오셨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표현의 뜻이 뭐냐?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바로 대답을 했고 내가 줄까라고 하니까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랬어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겨우 한 끼에 5,000명 먹였지 않느냐? 모세는 60만을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이 뭐냐?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율법을 그들이 스스로 행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아는데 예수님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그들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사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신 것은 아직 표적이 못 된다고 예수님께 요구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죽었지 않느냐.
결국 사람으로 죽지 않게 하는 게 뭐냐? 그때도 결국 그 60만 20살 이상으로 60만이 다 죽을 때 두 사람 살아남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살게 하는 은혜를 얻어야지. 하나님이 그걸 배워 주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다. 그게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배웠다고?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지금 마음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불순물이 쉽게 말하면 이 죄악된 것이 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얻는 것이 이게 바로 시험을 받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말을 거기서 내가 그쳤는데,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은 떡을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네가 떡을 주려면 적어도 이런 돌들 가지고 떡을 막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 아들을 믿어주지 한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대로 지금 저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님입니까? 다 빼앗겼잖아요. 로마가 세금으로 걷어가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입니까? 그들이 왜 저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지요. 그러면 진짜로 그들이 그 조상들이 뭐 어떤 만나 같은 은혜를 얻으려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게 맞지요. 나는 말씀을 전하러 왔지. 배고픈 사람에게 떡 먹이려고 온 건 아니다라고 하신 거지요. 말 그대로.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지금 간절해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줄비하게 몰려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베푸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이 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을 거라고.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믿음을 합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우리가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거는 이제 이 산상수훈을 마칠 때 결국은 해야 될 본문인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 가르치는 걸 다 듣고 놀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에서 이 표현이 해당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보면서 권세 있는 자 같은데 뭘 보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어떤 교수는 그 사람 조주신학자인데 예수님이 있을지어다 해서 사람들이 와 권세가 느껴진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건 우리 말이니까 그러지. 이스라엘에서 왕이 누구지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잠언에도 나와요. 왕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다윗이 요즘 이 시대에서 아직도 이 시대에 왕이 지배하는 법 아직
그 뭐냐 하게 되면은 총리가 본질적으로 정치를 해도 그래도 일단 상징적으로 아직도 왕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들, 영국 같은데, 그렇죠? 그런 데서는 아예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가 혹시 그게 국가인지 그 노래가 있지요?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다윗의 시편을 그렇게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보여도 이거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기다려야 되는데, 심지어 열왕기하고 엽대기를 보면서 둘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 열왕기는 이스라엘적인 시각이고 엽대기는 유다적인 시각에서 썼다고. 그러면 그거 둘 다 성경이 못 되는 거지. 차라리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놓고 성경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서로 대조를 시켜가면서 연구를 해고 거기서 답을 얻었다고 하고. 이미 그러면 성경,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했다면 다른 성경은 어떻게 보겠어요? 똑같이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겠어요? 살살 하세요, 목사님. 살살. 아, 예. 죄송합니다. 우리끼리인데. 아, 요런 부분은 진짜 흥분이 돼요. 속이 다 죽겠어. 목사님, 아직도 시험이라는 말이 잘 안 들어가네요. 예.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개념 정리가 안 됐어요. 아까 그 출애굽기에서 하고 예. 여기 신명기에서 하고 예. 아까 그 애굽에 아, 원래 시험이라는 단어가 예? 실현한다, 연단한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 한 군데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잠깐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자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 맞는지 한번 보세요. 4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있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네요. 예?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 아들 보내놓고 보니까 아들을 못 믿겠어요? 여기서는 예수님 고난을 받은 우리 권사님 바로 말씀하셨네. 네. 시험이 아니니 고난으로. 죄는 없으시되 하면서 받은 시험은 고난이 되어야 되지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장을 가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어떻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아하하하.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예수님 이제 봤더니 아까 죄는 없으시다 그랬잖아. 근데 그냥 고난 받은 게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
여보세요? 목사님 저를 한 번을 더 초대해 줘 보세요. 아, 예, 그래요. 잠깐요. 예, 예, 예. 네, 네, 네. 잠깐만요. 한전사님이 지금 초대해서 뭐 잘못돼 다시 한번 초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한전사님이 지금 뭐가 잘못된지 초대를 다시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 한번 넣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들어오시겠죠? 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 시험 받은 거지요? 말대로 하면은? 그치요? 그럼 시험 받아서 고난을 받게 돼서,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서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한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고난,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어? 우리를 대신해서요. 아시겠지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셨느냐. 실제로 주님이 고난을 어떻게 받으시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 고난 속에 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시험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했지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 시험이 아니지요? 바로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연단을 받을 때에 거기서 정결해지는 거, 순전해지는 거, 깨끗해지는 걸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은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냐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연단 받는 것처럼. 모양은 비슷하네요, 우리가 받는. 아, 그럼요. 모양은 비슷한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복종 예수님은 이 복종으로서 그야말로 시련을 받으신 거예요. 시험은 예.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예.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내가 저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도 자기 죄로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참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오히려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것을 시험이라는 거고 그걸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치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그 순결을 지키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거 야고보서에 가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 나오지요. 네.
네,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요. 인내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라고. 자, 원래 시험이라는 건 원래 뜻을 따져봅시다. 시험은 왜 해요? 순전해서 해요? 불순물이 있어서 그래요? 불순물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시험이라는 뜻은 원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징계가 없는 자녀는 어려운 아,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징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원래는 이게 진노고 원래는 사망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비록 하늘 끝, 땅 끝에 있어도 다시 계명을 지키면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험을 받는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테스트해 보겠다. 그렇지, 그렇지요. 제가 있으면 제가 없으면 놔두고 제가 있으면 벌 주겠다. 예, 그렇죠.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중에 있어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심이다. 도우심이라. 예, 그 도우심, 예, 그게 바로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아, 연단에서 벗어나게. 야, 여러분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이셔. 네.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테스트라는 개념이 아, 예, 그럼요. 잘못돼 있죠. 지금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도우시는 중이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멸망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연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면은 돌아서고 아시겠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연단이 되고 그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은 죄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가면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 없이 참고 인내로 이렇게 계속 은혜 속에 있으면 구원에 이룬다. 그냥 끝내주는 설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했네요. 예.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계속. 그렇죠. 이제 좀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만약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아까처럼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모든 걸 부탁하셨는데도 쉽게 말하면 망해버렸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이제 그냥 무덤에서 그냥 가둬놓고 안 끊으셨어. 못 살리셨어. 아시겠죠?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서 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리고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험 받는 자들도 능히 도와주시니 결국 예수님 따라서 순종하면 산다를 배워주는 거지요. 그 결국 히브리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결국은 고난이 오면은 자기를 말씀으로 심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야 소망이 있고. 베드로전서에 가면 이게 재밌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전서의 고난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정말 죄가 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이런 고난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자기 죄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다 구별하겠어요? 사실은 죄로 고난을 받아도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그러므로
한 가지로 지혜를 모으면 돼요.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하실 때 오히려 불평 많이 하시고 원망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내가 이 고난에서 살 줄을 알고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도와주심에 감사하는 것. 이 신앙으로 가는 게 이게 지혜가 되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은 똑같은 고난인데 사실은 고난 중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며 사는 거하고 참으며 사는 거하고 사실은 참는 쪽이 더 힘들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 때문이지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 살리신다, 지키신다.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빵을 위해 사는 사람은 빵을 먹으려고 빵을 위해 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 그거예요. 그러므로 죄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 사는 고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어디서부터 그랬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그가려면 하나님 싸움으로 가야겠네요. 아, 그렇지요. 모든 일에 그냥. 목사님, 아까 음. 저기 출애굽기에서 음. 물이 써가지고 예. 그 유리의 법들을 주어서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 나뭇가지를 넣어가지고 예. 그 물을 달게 했자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리의 법들을 준 것이 시험하시더라는 예.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게 일부러 쓴 물을 데려가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달게 하시면서 내 말을 지키면은, 그걸 해주신 게 시험, 그게 시험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잖아요. 예. 그걸 먹임이 있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배워. 그렇지요. 그거 배워. 그거를 시험하셨다. 그런 걸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예. 하나님 하신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고, 도와주시는 거고, 건지시는 거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성이 원망을 했어요. 네. 얘네들이 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물을 달게 해서. 그렇지요. 오히려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해주시는 거지. 그거 40년 동안 지독히도 말하셨는데 예. 계속 그 만나를 주면서 예. 계속 내 말을 들으라 그 말했던 거잖아요. 예. 이제 이해가 가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그동안에 우리 계속 해왔지만은 정말 우리가 가진 그 세상적인 그 어떤 개념, 단어적인 어떤 접근, 전혀 이게 안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모든 걸 새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나마 저는 저 혼자서 그래도 쭉 해온 게 있으니까 이만큼 가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 하고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먼 길인데. 그러니까 원망했으면 바로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유, 맞습니다. 데리고 가서 예. 그냥 저기 단물을 만들어내가지고 물려 법들을 주고. 예. 지금은 거기서 아예 꾸짖지도 않으셨잖아. 네. 그리고 40년 동안 내 먹이고 주고. 네, 맞습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네요.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은 민수기를 다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걸 이제 새롭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 참아. 그럼 우리한테는 안 그러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우리 의로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충성했다고 그게 의로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제 그 말씀, 이 말씀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 그 하나님이 내 계명을 지키면서 그 법도를 지키면서 그게 바로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은 뭐 한다고?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한다고.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본질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불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데잖아요. 그렇지요?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후에 십계명이 끝난 후에 18절부터 보게 되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자, 여기 한번 따져보세요. 요 순간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장차 그 사막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의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요 순간으로 따지면. 안 나오죠. 모세에게 대들겠어요? 안 대들겠어요? 못 되들려.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듣고 말하면 다 듣겠다 했잖아요. 그게는, 예. 이때는 그게 된 거지요. 어떻게 해요? 옛날 이랬으면 좋겠네. 어때? 요걸 보시면 뭐가 지금 방금 전에 보신 말씀이 안 보여요? 시험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연단이 잘 돼 있네. 이러면 사람이 사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모세한테 들려주시든지 또 그냥 무섭게 하지도 말고 목사님만 차근차근 친절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들이 시험이 되잖아요. 연단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가 20절에 말을 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라.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시험의 뜻이 분명히 나오죠? 네. 연단이 된 마음은 당신이 우리에게 네. 다 듣겠나이다 이거네요. 이거지요. 바로 요걸 신명기 5장에 가면은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신명기 5장을 가겠습니다. 자, 5장 어디 보냐게 되면 2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방금 전에 봤던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였느냐 그랬어요. 시험이 잘 됐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신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자, 이거를 원하셨네 하나님. 그래서 시험을 하려고. 네, 맞습니다. 그래 결국 이 계명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에요. 복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지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연단까지 해주시고. 연단까지. 사실 이걸 제가 만일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다면은 실제로는 성령학교 때 그림을 실제로 신해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이들한테 간접적이나마 이 마음을 배워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들이 지금 이때 본 것만큼 되겠어요? 지금 어느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이 마음을 얻겠어요? 제가 분명히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말하는데 우리한테 없는 거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대하는 마음, 네. 이런 마음이 없죠. 예. 사실은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성경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적당히 꺼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가 적용시키고 그 성경이 원래 뜻과 상관없이 따지지도 않고 성경이 떠오르면 그게 다 그냥 성령 주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얻으리라. 자 여기 이러니까 율법이 선해야 안 선해요? 선하죠. 아 이게 선한 거지요. 이거를 주려고 율법을 주신 아 맞습니다. 그래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알려하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고 했죠. 그렇죠? 요거는 그 만나를 주실 때도 똑같은 거의 같은 표현이 나와요. 아시겠죠? 네.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좀 의심이가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얘들은 지금 여기서 불순종하고 40년을 지낸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다시 연단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만약 이 표현이 그대로 가서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알았어. 알면 그다음 뭐 하실까요? 말 안 지키네? 하고 버릴까요? 아니면 더 도와주실까요? 40년 동안도 안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걸 적었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요 말의 뜻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와주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전체가 문맥이 그래야 맞지요. 자, 지금 일단 요 시험에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어요. 아시겠죠? 다만 지금은 율법이 어떻게 선했는지를 보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예, 예. 하고 아까 40년 동안 만나고 계속 줬어요. 그거는 계속 믿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예,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예, 40년 동안. 예. 결국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살자는 거. 하나님 그때는 이거는 교육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예. 하나님이 교육도 하셔요. 그냥 기적, 시험이라는 그냥 은사로 저게 사람을 구원하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훈도 하십니다. 이제 좀 이제 바꿔왔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지요, 사실은. 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설교에 이걸 좀 언급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로 아까 그 자손들을,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지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겠다?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시는데 그가 형통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모세가 명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르노으로 치우치 말고 지키면 네가 형통하겠다고.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지요.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함이 있는 것을 사실은 보고하는 걸 거예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다른 신을 섬기려면 섬겨라 했어요. 그러나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할 수 있지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형통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마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봤으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썼느냐? 2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니. 선한 일로 표현하지요.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불길한 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불순종할 때에는 거꾸로. 이게 선한 일은 형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이 거.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을 이루신 것이라. 이 세상적인 선한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 율법이 왜 선하냐 하고 세상에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 눈에 선한 게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 보고 이건 선하다 하겠어요? 화목제를 보고 누가 선하다 하며, 속죄제를 누가 선하다 하며, 소제가 어찌 선한 것으로 보이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웃 사랑, 뭔가 사랑 이런 계명들은 좀 선하게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뜨리는 걸 보고 선하다 할 사람들이 몇 사람 있겠어? 되게 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걸 보고 선하다 할 사람 몇 사람 있겠어? 지금 신학자들도 감히 거기에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세상 눈치 보느라고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이딴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맞아요. 선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창세기로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일들, 그 복 주시는 것들이 다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은 뭐예요? 그걸 나한테 해달라는 게 믿음이지요. 예배를 왜? 그걸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내 기도도 들어달라고. 그치요? 네. 그러므로 사실은 기도하는 게 또한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예배도 선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도 계명도 다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것인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버리는 죄를 짓게 된 것이었지요. 나중에는 육체만 남고 영을 버렸습니다. 요 비유는 아무도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을 두고 영혼과 육체를 두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라고 표현한 데서 이와 같이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영이라고 표현했고 제사나 안식일 이런 것을 육체로 표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육체의 예법이었으니까 또 그러하고 또 이쪽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러하고 자 이제 그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노래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한 거였지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특별히 무슨 말을 했냐게 되면은 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자기를 도와주신 일을 쓴 거잖아요. 예. 네,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했냐게 되면은 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18장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면서 어디서 이런 은혜를 얻었느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다 이런 거죠.
자, 전에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썼어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뭘 하냐? 생각은 왜 하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생각을 왜 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발명도 발견도 다 생각 속에서 나와요. 지혜는 뭘 하느냐?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말로 하게 되면 무기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편리한 것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십니다. 기도를 이루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다윗에게 너 지금 저 적군한테 가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구덩이 파고 저렇게 뒤로 넣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친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다윗에게 의로운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 거였죠. 단지 자기는 그것밖에 의지한 게 없다. 바로 뭐냐? 우리가 본 대로 사울에게 행한 거,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원수를 친히 예, 자기 아들이 자기가 대들 때 행한 거. 자기는 그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나발의 집에 다 죽이려 했을 때 그 아내가 와서 막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얻은 은사지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일 했는지 좀 보라고 한 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여기 5절 6절 이렇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케이?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저는 전에 이걸 처음에는 이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줄까? 복권 뽑듯이 준비하시고 쏘시고 그래서 아무 날라 딱 얻어맞아서 복을 받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정확히 따지면 지금 우주에서 떠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먼지만큼 보이실 텐데 각자 다 기도하고 각자 다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부르짖음이 의로운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걸 판단하셔서 지키신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지키신다. 이 표현을 썼는데 이제 보니까 그걸 넘어서는 거였어. 지금 다윗이 말한 이 표현이었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네. 뭐든지 네한테 필요한 거 다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원수를 이기려면 원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네 환난이 그 고난이 힘들면 그 고난을 건져 주실 것이다. 이걸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골로새서의 교훈을 가지고 거기에 담았었어. 그래서 말씀의 그 선함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로마서를 좀 돌아와서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 3장을 말하면서 끝낼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저 율법이 살아있는 게 좋겠어요? 폐해지는 게 좋겠어요? 살아있어요. 그치요?
우리가 제사만 해도 지난 시간도 잠깐 말했지만은 제사지가 상당히 번거로워 보여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한 마리 들여가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그거 못하겠어요? 융자를 해서라도 하지. 말라빛이라도 되죠. 에. 표현으로 대출 받아서라도. 실제로 그 속죄죄를 말씀하실 때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는 아직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죄를 잘 몰라요. 왜? 죄를 이 사랑, 미움을 하나의 감정의 문제로 다루는 것처럼 죄도 하나의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그 마음의 고통, 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죄를 다루고 있다고. 이 죄가 지금 너무 시간이. 예, 요금하고 마칠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지금도. 맞아요. 진노를.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일을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테 임하느니라. 너도 똑같을 거 아니야 이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 쓸데없이 할례를 가지고 도로 의심하고 있다고 나무라는 게 에베소서 골로새서라고 해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그럴까요? 네. 예. 네, 다음 자, 주에.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정리를 했지요. 네. 율법은 선하다. 선하다. 그 제사도 선해요, 그지요? 선에서. 다만 네. 근데 나는 선을 행했는데 죄를 이것이 악이 되게 하는 거, 그지요? 네,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있으니까 제사도 악이 되고 네. 할례도 무할례가 되고. 저는 이 말씀 드렸지요. 2장에 나오는 거. 너희가 율법을 행한즉 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내라는 말씀의 뜻. 혹시 기억나세요? 뭘 가르친 건지.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멸망당함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할례자로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멸망을 안 당했어야지요. 그들이 잡혀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여호와가 자기들을 못 구했다고 맨날 하나님을 놀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위해서 모독을 받는도다가 나온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셨다고 결국은 내가 이스라엘을 씻어가지고 새롭게 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의로움은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말씀 지켜서 의롭다,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내고 싸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러므로 예,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이름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단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구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 가지 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다. 선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와서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라 그랬지? 시험한다? 시를 한다도.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 그게 선을 이루는 거다. 이루는 거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럼 그러면 선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계명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도다가 의로움이 거룩하고 그다음에 의롭고 선하도다가 나오는 것이고 율법도 선하도다 나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네가 왜 선한 걸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예.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리가 거의 잘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걸 하나 예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와 불법 요 차이하고 죄와 악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고 여기서 선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선을 가르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욥이 구한 것과 같으니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선을 이루미니 이같이 주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셨고 명철하게 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걸 우리가 다 같이 감당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편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끊을게요. 예. 네.